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9월 18일 갈라디아서 2장의 날인데 2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게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자 속히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율법과 의식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떠나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듣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저 사람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증거하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차근히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데 또 유대인의 전통에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혈육을 만나서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밖에 만나지 못한 일들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저렇게 완전히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사도성으로 사도의 증명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15절부터 마지막 21절 그리고 3장에 이어서는 다시 한번 그 참된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2장 15절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2장의 내용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14년 후에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변화되었고 또 길리기아와 수리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함께 다녔던 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14년 만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 너희들이 전한 복음과 내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게 하고자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사도성을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계속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었다. 그리고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가지고 데려갔고 그 유력한 자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와 같이 이름이 완전히 드러나 있고 확실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 왜 갔는가? 그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계속해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사도성을 밝히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전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일까지 했는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인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는데 일부러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헬라인이지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실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는 율법에 얽매여고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력하다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시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 안에 좀 건너뛰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유력하다는 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의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나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가서 사사로이 다 말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에게, 바울에게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확인하였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그 제자들도 다 확인해봤다.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도 만나서 악수를 하며, 아, 너는 정말 사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예수님의 제자와 게바들은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자기의 사도성을 확인시켜주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 하나도 부탁한 것 없고 확인했는데 한 가지 부탁한 것이 10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다른 것 다 확인했는데 바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방 유대인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탁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유력한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탁받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힘써왔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확인도 받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너희가 더 유력하다 생각하는 게바, 베드로도 나로부터 책망을 받은 일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게바를 책망하였다. 왜 책망하였는가? 게바가 계속해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책망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외식을 보였는가? 이 게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원래적인 율법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겸상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자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난 것입니다. 그럼 무엇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혹시나 나를 보고 율법을 어겼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게바가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 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고 또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게바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의식하여서 행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바울은 이 게바를 지적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혈육적 유대인들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어서 이방인들과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더욱더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도성을 분명히 밝힌 이후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 쭉 있는데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조들과 왜 있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대신 죽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내 죄가 세함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했는데 그 제사의 참된 의미는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연합이라는 주제로 그것을 다 풀어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세례를 들어서 밝혀주고 있고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옆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믿는다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인하게 되었을 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연합된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적인 동의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참된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다 형벌을 받아 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냥 지적 동의를 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참된 연합으로 주님과 함께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실들을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연합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죄가 다 사해진 것으로 연결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늘 겸손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행했고 이것도 행했다, 내가 이것을 많이 행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죄 많은 연약한 불쌍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과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